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점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에게 어떻게 헌신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집의 주권, 이 집의 가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특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분이 오히려 더 잘 가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점점점 그분에게 내 삶을 이양했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 내가 이만하면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삶에 깊숙이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재조정하시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삶으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 남은 그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하는 때가 있고, 때로는 가장 내가 아끼는 그 어떤 것,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본성을 넘어서서 그분이 부르시는 자리까지,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초대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어쩌면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우리는 망각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문을 보아도 전혀 새로운 본문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을 어쩌면 이 본문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아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일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도전은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냥 공간적 개념으로 보더라도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유한한 이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습니까? 혹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성격이 별로 안 좋고 급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밴댕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 청어, 전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이고 이 물고기는 조그만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밴댕이를 살아있는 것을 본 사람은 어부들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막 낚아서 올렸는데 바로 죽어버립니다.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거의 내장을 소갈딱지, 소갈머리라고 표현하는데 작은 물고기의 작은 내장을 일컬어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거죠. 밴댕이 소갈딱지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편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러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낸데, 나는 이렇는데 하고 말하는 것이 훨씬 편한 우리에게 나를 넘어서서 예수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 목자들 안에서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박모 자매는 애니어그램 스터디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책을 같이 읽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1부터 9번의 숫자 안에서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MBTI도 그렇고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이것은 제일 첫 번째로 자기를 이해하는 도구인 거죠.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의 부족함이 뭐고 자신의 재성을 알고 그러면서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면서 죄성을 극복하고 인격의 통합적인 과정으로 가도록 돕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도구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주워 듣고 난 다음에 너는 몇 번이야? 그 안에 규정하고 네가 6번이어서 두려움이 많고 생각이 많아. 내려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그 번호 안에 갖추면서 내가 1번이라서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방어적인 기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낸데 하는 거죠. 내 본성이 이러는데 어쩌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 죄성을 보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기 때문이죠. 통합의 과정으로 인격의 성숙의 과정으로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어 가야 하는 일들을 훈련을 해가야 하긴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기 본성을 넘어서서 그 자기 본성을 거스러서 살아가는 것을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이유는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처럼 화해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본성을 거스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조출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어렵고 귀찮고 할 수 없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 구원하셨고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이 죄된 본성을 벗고 온전히 벗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새 사람으로 입을 것입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날이 되면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5절의 내용을 원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해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영어 번역, 다른 번역들을 찾아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너희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톰 나이트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께 속하기에 지니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한 예수께 속하기에 지니게 되는 수동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톰 나이트의 번역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이죠. 이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마음, 우리에게 아예 없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소유하고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풍산기를 다 공부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예화로 나오는 시민권에 대한 예화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카 중에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네가 미국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하고 미국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사람답게 모습처럼 그 권리와 의무를 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마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마음,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을 품고 드러내고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이 예수의 마음이 이질적이고 거부하고 싶고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본성에 이미 있는 마음인 것이죠. 풍산기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경험적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이 예수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마음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성하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이야기처럼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를 뽑자면 7절에 자기를 비워와 8절에 나오는 자기를 낮추시고 일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은 예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단적으로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를 대자면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성육신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기 비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우리의 상상에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제한된, 어쩌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어떤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한없이 제한한 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비이죠. 그 일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스스로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피조물을 향한, 우리를 향한 자기의 내어줌, 자기를 부어주는 그 행위였죠.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채워주는 행위였습니다. 또다시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춘 것까지도, 자기를 비운 것까지도 이해할 만한데, 그것까지 생각할 만한데,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피조물의 말과 욕과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그 무한하신 능력이 품고 있는 그분이
제한된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이, 이 명령이,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이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을 본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워내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고 끝없이 내려가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죽음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마당을 나온 암탉의 결말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 결국에는 족제비였죠. 족제비의 희생양이 되어서 먹잇감이 되어서 그 길을 선택하고 족제비에게 잡혀 먹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방어기제를 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우리 자신의 이미지와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감이 내려앉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2배로 3배로 욕하고 공격하고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내려가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제1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두신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1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해 있는 우리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제2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 제2의 본성이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제1의 본성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제1의 본성, 제1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원래의 본성, 이 제1의 본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셔야 했던 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기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된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자신을 없애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본성을 포기하고 없애버린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톰 나이트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오히려 그런 과정이 성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은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숨기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됨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사건이다라고 톰 나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부어주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사건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준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초대는 제2의 본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자기 죽음의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우리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원래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라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피하고 싶은 초대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육신과 십자가 안에 머물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그 삶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맥 안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2장 1절과 4절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사랑의 무슨 교제나 위로나 어떤 모임이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성의 이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내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예에 해당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과 11절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과 24절에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쫓아갔지만 이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에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과 30절에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죽기에 이르는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듦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사랑과 헌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하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맑은물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읍시다. 이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본성대로 사는 마음이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내 비움과 낮아짐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서 삶으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살아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지만 울림이 큰 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여러 가지 방이 있겠죠.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방이 있겠죠. 과거의 상처의 방도 있을 거고, 관계 안에서 틀어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도 이 마음 안에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욕망을 쫓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서 살고 싶은 그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생활 습관,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방어 기제, 가족 안에서의 내 삶의 모습,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동기와 이유들, 그 여러 가지 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초대는 어쩌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방 안에, 우리의 내면의 방 안에 가두어두었던, 예수님 앞으로 내어놓지 못했던 그 방들을 열어 보여서 예수님께서 그 방을 들어오셔서 그 방을 다스리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초대하는 일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서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안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